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그 예수님을 그런 어떤 외모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됨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아직도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즉, 그렇죠. 철저하게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는 그 예수님으로 아직도 고대 윤리로 가르치는 문자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교사와 하나님의 참 교사를 참된 교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로 구분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 파를 나눠버렸던 것이죠. 바울파, 또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다 나눠져 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생명 대신 사람 대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렇죠? 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죠. 이제 부한 자라 여기고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거짓 교사들 즉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태가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약속의 땅인 것이죠.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 철저하게 법정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그를 처형하고 그들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매질을 하였던 것이죠.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이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렇죠. 율법으로 정죄하였는데 그 율법으로 말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친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킨다 하였지만 그 하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범한 자가 되었고 죄인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고대 윤리로 본다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지고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어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을 자가 결단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 가운데 이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무엇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과 제사제도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 눈으로 이제 그 가늠한, 너희 생각으로 가늠한 생각을 하여도 가늠하였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즉 너희들과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내 율법은 어떤 육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생각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간음죄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을 들어서, 살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것이죠. 자유의 율법이죠. 자유케 하는 율법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긍휼은 누구에 대한 긍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은 없지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무엇만 강조했습니까? 율법과 제사제도만 강조하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 하면 너희들의 그 율법적인 행위가 그 제사제도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경건성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그것을 무엇을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헐벗고 있고 정말 배고프게 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상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켜서 행해야 될 상식적인 일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말 자유하게 하는 그 은혜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그 꾀임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이방인들에게 회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바르게 함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를 감추었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이 행함 있는 믿음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웃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함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제대로 신앙에 설지 못하고 아직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종교 지도,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구름 타고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제사제도의 완성이신 율법과 제사제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를 참 메시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율법과 제사 제도로 주신 그 하나님 믿고 따른 것이 믿음이었죠. 근데 그 믿음이 율법과 제사 제도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 제도의 완성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과 제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함이 더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위 사자를 절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유대교에서 벗어나와서 은혜의 법인 성령의 법인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결국 과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가 믿음이었죠. 그렇죠. 이제는 무엇이 바뀌어버렸습니까? 그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행함이 믿음과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한 죄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걸고 자식까지도 바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와 성경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